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매주일 나오시는 한 분 한 분을 보면 정말 감사하고 이분들은 뭐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까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밝고 빛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뭐가 좀 달라졌죠? 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 다들 이러시는데, 네. 사실 교회는 아주 밝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밝고 빛나는 천국을 대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사실 조금 오래 이 어둠이 좀 있었어요. 네, 이 조명을 새로 하면서 우리 얼굴도 좀 잘 마사지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 이렇게 조금만 환해져도 이 구석구석이 다 보이는데,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가면 모든 것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더욱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당장의 새벽 예배도 그렇고 다 회복하고 싶은데, 한번 모일 때마다 저희가 소독하고 또 나라에서 정한 법과 이런 것들을 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우리가 차례로 현장 예배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수요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다시 또 이런 질서 있게 아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자녀들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넉넉하게 처음에 5월 초로 잡았었는데 연기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만, 어린이 주일날만큼은 우리 아이들 좀 축복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안전한 가운데 좀 우리가 선물도 좀 주고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해서 5월 첫 주는 우리가 그렇게 어린이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룻기 주제가입니다. 나의 아픔을 바꾸셨네. 나의 아픔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아픔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룻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가사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 강의의 두 번째입니다. 입맞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망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 잘못 선택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기회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반드시 와요. 살아있으면 옵니다. 살아있으면, 기다리면, 버티면 온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기다리면 온다는 걸 알아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어려움의 한가운데, 아주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의 가장 깊은 그곳에 기회가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본인이 그런 경험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영국의 처칠 수상도 이야기합니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보지만 낙천주의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본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기회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들이야말로 기회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저주받은 인생을 생명의 인생으로 새 생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회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기회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성도들에게 기도가 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주셨다. 이것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광고 때에도 들으셨겠지만 온기 가득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사실은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또 오시고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온기 가득 기도회를 집에서 합니다. 온기 가득 기도회의 목적은 뭐냐면 기도 시간을 다시 정하고 그 기도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습관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가 열리면 기회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면 다쳤던 모든 문들도 같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같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기회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을 때 엉뚱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보다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철학가, 실존주의 철학가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의사와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막 발악을 하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무엇인지를 더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뭐냐? 이 사람은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했습니다. Life is C between B and D. 여기서 이 B가 뭐냐? B는 birth입니다. 태어나는 것. 출생부터. D는 death예요. 죽는 것.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인생은 살아가는데 인생은 C다. C는 뭐냐면 choice입니다. 선택.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선택해야 돼. 하나님 없이 살려니까 얼마나 이 선택이 더 뼈저림을 느끼겠어요. 인생은 선택의 문제예요. 사실은 선택을 잘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룻기 강해의 이 엘리멜렉의 가정도 결국 선택의 문제예요. 처음에 선택을 잘못하다 보니까 선택의 악순환이 온 겁니다. 흉년이 왔을 때 모압 땅을 선택을 했고 모압 땅을 선택하다 보니까 모압 여자를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무시하는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무엇인가? 한 번의 선택은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식구들 모두에게 다 영향 미친다는 거예요. 선택 한번 잘못하면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또 교회의 일꾼들과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선택 잘못하면 다 딸려 있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선택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한 번의 선택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선택에 영향을 줘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살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죽게 됐습니다. 두 아들이 남았는데 이 두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알면서도 이방 여인 모압 여자,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에서 이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시킵니다. 선택의 악순환이 온 거예요. 한 번 선택은 그 다음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룻기 말씀은 선택에 대해서 세 번째 한 가지 더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택은 선택으로 푼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선택은 선택으로 푼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잘못 선택했어요. 그래서 집안이 10년 만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바른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룻기는 지난주까지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집안이 전체 어려움 당한 이야기였다면, 오늘부터는 바른 선택을 향한 몸부림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바른 선택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룻기를 통해서 주인공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내용, 이것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선택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간 것은. 중요한 것은 오늘 선택을 잘하면 됩니다. 아멘. 이제부터 선택을 잘하면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최고의 선택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면, 말씀 양육과 훈련과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후회하지 않고 복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치관, 눈, 이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생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복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복이 되는 선택의 방법, 무조건 이 선택을 하게 되면 복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의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복된 길로 같이 걸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첫 번째이자 끝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항상 초점을 맞추면 이것은 영원히 복이 됩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이 되는 선택, 그것은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선택하면 이것은 일단 후회가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후회가 돼도 영원토록 후회가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 이 본문 가정에, 이 나오미의 가정에 회복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우리 6절 앞에 부분만 읽었는데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계속 살면서 이제는 남편도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소식을 들려주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듣게 됐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근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돌보셨다.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오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것을 지키기 원해요. 자기 가족, 아내를 지키고 아이를 지키고 재산을 지키는 남편, 또 그 리더는 좋은 리더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안 돼요. 힘이 딸려서 부족해서 못 지키고요, 영원토록 지키고 싶은데 생명이 다해서 죽기 때문에 영원히 못 지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부터 이 나오미의 가정에 임했던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는 새로운 선택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다시 앞에 부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당장 볼 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게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극심해요. 그랬더니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모압 땅이 먹을 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건데 거기서 다른 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간 그곳에서부터 이 인생의 어려움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나서 나오미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듣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아직 계시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고 믿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영원히 이끌어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살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정말 복이 되는 선택, 이거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상황도 없는 데서 그냥 무작정 하나님 선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전에 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오늘 두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면 들을 수 있는 귀를 구하는 거예요. 귀를 열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귀를 열어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본문 6절을 다시 읽어볼 텐데요. 나오미의 가정이 믿음이 언제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그전에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언제 믿음이 생겼는가?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언제 생겼는가? 언제 생겼어요? 다시 앞에 구절을 보여주시면 듣고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0장 17절은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나오미의 가슴 속에 언제 이 믿음이 생겼어요? 들었을 때 생겼어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셨다. 먹을 것을 주셨다.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
돌아오는 이야기로부터 본격적인 전개가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믿음이 생긴 거예요. 듣고 믿음이 생겨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아오려 하여 여기에 지금 다른 색깔로 해놨는데요, 룻기는 오늘 우리 본문은 이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6번 반복됩니다.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만 돼요. 엘리멜렉이 집안 식구들을 다 데리고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있다는 말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갔다고요. 모든 걸 다 챙겨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다 망했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며느리 둘 남은 것 데리고 여인 셋이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다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죠.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을 듣습니다. 주식에 손을 댄 사람은 그냥 누가 큰 소리도 안 했어요. 저쪽에서 그냥 주식 이 얘기만 하면 그냥 고개가 돌아가요. 배가 고픈 사람은 먹을 것 소리만 나면 그냥 돌아갑니다. 자기 관심에 따라서 들리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먹을 것 때문에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떠났다고요. 관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들리던 것도 안 들리고요, 안 들리던 게 들립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사실은 10년 동안 어려움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늘 계셨어요. 그런데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나오미의 가슴 속에 관심이 바뀐 거예요. 무엇인가 이 안에서 관심이 바뀌다가 보니까 그 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그 소리를 듣게 되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듣고 이 말은요, 그냥 듣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말을 들어도 안 들려요. 주일날 예배 드려도 안 들려요. 누가 와서 얘기해줘도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키워봐서 아시죠? 자기 좋은 사람하고 이렇게 좋아서 막 교제하고 뭐 이렇게 결혼하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부모가 얘기를 해요. 아닌 것 같다라고 안 들어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자기가 관심이 있어야 들리는 거고요, 귀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나오미가 듣고, 이 말은 뭐냐면 귀가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와서 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을 딱 들었는데 가슴이 확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막 믿음이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번 주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들리던 말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죠. 더 크기 전에 막 교회에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특별 새벽 부흥회도 데리고 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들이 크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꽤 많이 됩니다. 방황하는 자녀들 꽤 많아요. 그 왜 그러느냐? 이 관심이 달라졌어요. 어렸을 때 부모가 얘기했던 소리가 그때는 들렸는데 지금 안 들려요. 엄마가 몰라서 그래. 아빠가 몰라서 그래.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사실은 우리의 관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룻기 강해를 진행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살겠네. 이런 하나님과의 말씀과 이 깊은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짐을 싸서 돌아오는 거예요. 6번이나 이 돌아오게 이 말이 반복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돌아오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소리, 잡음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돌아오지 못하고 일부만 돌아와요. 그러면 어떤 소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까? 3가지 소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멜렉, 이 집안의 나오미 남편을 이야기하면서 육신의 소리, 먹는 것 때문에 움직인 이 엘리멜렉의 이야기도 나눴지만 오늘 본문은 3가지 소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소리는 인간적인 소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소리. 인간적인 소리는 어떤 윤리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자, 여기 보세요. 나오미가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제 어머니 집으로 가라. 인간적인 마음에서 한 겁니다. 나오미는 망했어요. 나오미 따라와 봐야 확신이 안 서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선포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났다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자신 있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면서 며느리들이 지금 살겠다고 같이 오는 건데 지금 이 며느리들을 끝까지 못 데리고 가요. 인간적인 소리가 이 나오미에게도 있었고 사람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냐?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말은 뭐냐면 이 두 며느리가 두 아들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심지어는 두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대했다 이 말은 뭐냐면 윤리적인 의무를 다했다는 뜻이에요. 두 며느리가 참 좋은 며느리예요. 이방 여자였지만 이 두 며느리가 윤리적인 의무를 다하면서 이 시어머니한테 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이 며느리들을 축복하는 게 뭔지를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따라와 봐야 소망이 없어. 난 망했잖아 지금. 나 따라와 봐야 고생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면 너희들 이방 여인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난 잘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얘기를 한다. 너희가 얼마나 나한테 인간적으로 잘해줬냐. 나도 너희들한테 인간적으로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래. 나를 따라오면 나는 좋지. 그런데 나 따라와 봐야 소망 없다.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른다. 난 망했잖냐.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고 어머니 얼굴 보고 싶잖아. 그리고 결혼 다시 해. 이제 20대인데 다시 결혼해서 다시 살아라. 나 괜찮다. 이게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인간적인 소리예요. 여러분 이 인간적인 소리 이거 굉장히 이거 참 호소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살다 보면 인간적인 소리 할 때가 있거든요.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데 약간 좀 애가 좀 그래.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잠깐 불러가지고 있잖아.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내가 정말 너 아껴서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너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거 이렇게 하고 얘기해야 돼. 여러분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 인간적인 소리를 하는 사람들 정말 잘 우리가 축복하고 아껴줘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적인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적인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호소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인간적인 소리는, 윤리적인 소리는 뛰어넘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자, 인간적인 소리는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소리를 합니다. 두 번째 소리는 무엇이냐면 제도적인 소리예요. 현실적인 소리. 현실의 제도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어찌 있느냐. 이것은 나오미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따라오는 거 나야 좋지. 그런데 봐봐, 좀 계산해 봐봐.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계대 결혼 제도가 뭐냐면 큰 아들이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큰 형을, 둘째가 그 큰 형, 그 큰 형의 자식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 보세요. 12절은 이렇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봐라, 나 지금 남편 둘 나이가 아니다 지금.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만들어지냐? 너희가 지금 자식을 얻고 대를 이으려면 셋째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남편은 죽었지. 내가 다시 남편을 얻어야 되는데 남편 사귀는 것도 시간 걸리고,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가 오늘 나와도 어려운데 이게 딸이 나올지 아들이 나올지 어떻게 하냐.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12절입니다.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 말씀.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20년 걸린다 얘들아.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제도적으로 어렵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거예요. 인간적인 소리, 윤리적인 소리를 잘 뛰어넘었는데 제도적인 소리, 현실적인 소리를 들려주니까 이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가 고민을 하다가 돌아갑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입을 맞추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는데 이것을 아주 딱 붙어서 그냥 밀착해서 죽기 살기로 따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가면 복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 가는 게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소리를 못 들어서 그래요. 세 번째 소리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소리예요. 이것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사실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한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속여요. 8절과 9절을 보면 이 며느리한테 얘기합니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다시 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들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인간적인 소리, 윤리적인 소리, 제도적인 소리, 현실의 소리를 듣고 결국에는 오르바는 떠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입맞추고 떠나요. 여러분, 이 한 번의 입맞춤이요 영원한 입맞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르바가 한 번의 입맞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영원히 제해져 버리는 입맞춤이 돼요.
이 입맞춤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구원의 역사에서 오르바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룻기를 끝으로 해서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지워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입맞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기 특별히 여기 젊은이들 있죠? 입맞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입을 맞췄다는 것은 무엇이냐? 입은 말이 나오는 장소예요. 내가 입을 맞췄다, 이 말은 그 말에 입을 맞춘 것이에요. 그 말에 입을 맞춘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입에 입을 맞춘 거예요. 그 한 번의 입맞춤으로 엘리멜렉의 인생과 가정은 다 어렵게 됐어요. 오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아보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지금 입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입을 맞추고 가는 중에 오르바는 현실의 소리, 윤리의 소리, 제도적인 소리, 이런 소리 때문에 결국에는 그 소리에 입을 맞추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징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고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현실의 소리, 제도적인 소리, 돈이 되는 것, 제도와 권력과 자기의 유익에 대한 여러 소리를 듣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입맞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복을 받지 못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입맞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맞춤은 아주 값비싼 입맞춤입니다. 한 번의 입맞춤이지만 선택하느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포기하느냐를 결정짓는 입맞춤이에요. 입맞춤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생각 붙잡고 기도하면 그거는 내 생각에 입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에 입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 맞추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복을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찬양을 같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다 살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찬송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선택하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2절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이 찬양 부르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양식이 되고,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겨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할까? 여러분 선택 잘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인생이 많이 꼬여 있습니까? 회복이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허락하시면서 우리 귀를 열어주세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다른 힘든 사람을 듣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귀를 열어주시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귀를 여시기 위해서 아픔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귀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귀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선택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세상의 이익의 소리, 아버지 실제의 소리, 윤리적인 소리, 인간적인 소리, 아버지 하나님 제도적인 소리, 권세가 주는 소리, 나의 유익이 부르짖는 소리, 이 모든 소리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왔다 갔다 하면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식구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주께로 돌려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지난 시간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룻기 강해를 진행하면서 나오미의 삶에 햇빛을 비추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